이래가 저희 딸이 이제 두 돌이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살던 집 앞에 공원에 잠깐 놀러 갔는데 어, 어린 아이들이 그때 많이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1회쯤 돼 보이는 그런 아기부터 해서 초등학교 3, 4학년 돼 보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놀고 있는데 뭐 술래잡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여러 가지로 놀고 있는데 저희 딸은 이래는 그때 처음으로 킥보드라는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배웠던 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킥보드에 미쳐가지고 계속 킥보드 타려고 하는데 그날만큼 왠지 타러 왔는데 타지는 않고 쭈삣쭈삣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만은 바로 여기 앞에서 한 대여섯 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 둘이서 공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리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유, 가서 같이 한번 놀자, 한번 해봐. 같이 놀자, 해봐 한번 가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그 당시만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여자애들 둘이 놀고 있는데 거기 그냥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러니까 여자애들 둘은 놀라가지고 얘 뭐지? 그리고 저기로 도망가고 그 일이 한 두세 번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래가 풀이 죽어서 이러고 있는데 저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빠로서 가가지고 이래야 그렇게 막 뛰어가면 다 도망가.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천천히 가서 같이 놀자. 그리고 천천히 해보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두 손을 이렇게 내밀고 지금 애들은 저기 한 20m 거리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러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아이고 참 짠하기도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2년도 태어난 지 2년도 안 된 애가 벌써 이렇게 거절을 경험을 하는구나. 그렇게 당당하고 막무가내였던 이런 애인데 그런데 두어 번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이제 정말 소심하게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서 그때는 뭐 이제 두 돌이 안 됐으니까 기억은 앞으로 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거절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처음으로 거절 감정을 느낀 것, 거절 당해 본 적이 언제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거절되고 거부되어져서 상처해 보셨던 적 기억이 나시나요? 첫사랑 이루어지셨습니까? 네,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잘 안 됐죠. 거절 당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저만 있군요. 네. 아니면 내가 정말 간절히 가기 원했던 그 대학교, 직장에서 거절 당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 경험했던 그런 상처들, 그 아픔들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요? 혹시 아직도 제대로 극복을 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거절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에게 손을 내밀지만 과거에 있었던 나의 어떤 잘못들로 인해서 아니면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거절당하고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여러 가지 작은 소망들, 희망들, 꿈꿔왔던 것들이 사회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해서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살면서 거절당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많이 거절당했다고 그것이 쉬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쌓여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떤 식으로 극복하십니까?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요, 그냥 화를 내고 열을 내고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화를 내고 오히려 정말 짜증을 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절당하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거부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반응하고 되게 닮아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더 이게 세 번역으로 봐야지 더 원어에 가까운데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지금 음성이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도님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대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에서 그려지십니까? 같이 놀자, 같이 하자라고 손벌리고 있는데, 저는 그 일에 2살 때 그때 모습이 그려집니다. 손을 이렇게 벌리고 가고 있는데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그냥 계속 자기들끼리만 있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야 여기 있었어. 내 항상 여기 있었어. 내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었어. 하면서 외치시고 부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시는데 있으신데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손을 뻗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기 보기에 옳은 길, 맞다고 생각하는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맞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것이 맞는 길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데 그것이 옳은 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패역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들, 자기 멋대로 자기 자신들의 길만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팔을 펴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명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지. 아니면 예배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나이롱 신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나는 뭐 예배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금요 집회도 나왔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뒤로 돌아서면은 교회를 벗어나면은 온갖 가증한 일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다 하면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단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더 거룩하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일 좀 한다는 사람들, 특히 저희 같은 목사들은 더더욱 그렇죠. 거룩한 척 대단한 척하는 우리 모두가 그 삶 속에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 바짓가랑이에 붙잡고서는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고약한 냄새나는 연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참 계속해서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산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했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산 위, 작은 산 위다. 산 위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장소에서 나를 능욕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즉슨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예배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응하겠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워집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더 무서워졌죠.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고 와라, 나와 함께하자 그랬는데 너희들이 안 왔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게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거다. 이제는 너희가 나한테 와도 내가 너에게 오지 않을 거다. 대답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 전부 다 죽임당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참 말씀 보면은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람 같기도 하죠. 너희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안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너에게 돌려줄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신 분 같이 보여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 되게 유명한 말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해야겠다. 라는 식의 결론밖에 이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뵙고 있는데 사람들은 불과 몇 달 전에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생명 없는 그 우상에 절하고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안 돼. 나 말리지 마. 너는 내가 열심히 잘 해주겠지만 얘네들은 가치가 없어. 다 죽일 거야. 32장 출애굽기 32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다 좀 내버려둬.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떼쓰는 말처럼 들려요.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 좀 그만 내버려둬.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좀 아이가 하는 말처럼도 들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정말 아이 같아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좀 멈춰봐라. 내 마음이 지금 이렇지만 너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좀 간구하고 이 백성들을 살려봐라. 하나님은요 심판과 파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어떤 것이에요? 그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십자가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어가고 계시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절당하셨어요. 지금 이때만 거절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인류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힘을 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끝까지 손을 내미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럴지언정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는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히나 구약에나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면은요, 이미 이 땅에 없어야 됩니다. 이미 이 땅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숨쉬고 두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온전한 은혜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정말로 무섭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냥 그것 때문에 두렵고 벌벌 떨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온전히 우리를 붙잡고자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이 다음 말씀이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입니다. 제가 안 넣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분명히 거절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 계속해서 나왔지만 우리의 죄값을 보응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등을 돌리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절받으시고 지금도 어찌 보면 거절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돌려놓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등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향기로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데, 전제로 들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악취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거절 감정들 때문에, 거절받았던 그 추억, 생각들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거절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우리도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슬픔들, 그 모든 상처들을 되딛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 위에서 계시면서 잘 해봐라 라고 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들과 슬픔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심각하게 경험하셔서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붙잡으면서 그 모든 것들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